자, 우리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특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깨가 처지고 이러지 마시고 좀 힘을 냅시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카리스, 헬라어로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요. 또 영어 성경 그레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은혜라는 말을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김용우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유대인들의 앞잡이를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오늘은 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제 누구누구를 잡아와야지, 응? 그러고 막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엄청 밝은 대낮에 눈을 그만 시력을 잊어버리잖아요. 빛이 사울에게 쫙 임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기절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싫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는 주의 제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확 열렸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냥 기독교는 이 체험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은 사도로서 일평생 자기의 사명을 한 번도 부인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잘못 걸렸지, 예수님에게. 안 그랬으면 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똑똑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앞날이 참 평탄대로가 됐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손해를 본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족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나를 생각할 때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마귀는 옆에서
자꾸 속삭이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형제들끼리 비교하게 되고 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막 그냥 침울해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했는데 자기 자신은 8절 9절에 고백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거지 나사로처럼 즐거움을 누리는데 부자는 저 음부에서 고난 중에 막 애절하게 나에게 물 한 방 한 방 달라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미리 믿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지금 여기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니까 은행도 본점이 서울에 있다. 지점이 울산에 있다. 근데 이 지점에 간다 생각하고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옥동 중앙교회 천국 지점에 가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면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지옥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서 몸을 다져가지고 지옥에 와도 뭐 지옥이 이래. 찜질방보다 약해. 좀 뜨겁게 해줘.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화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야, 대단해. 거기에 비해서 천국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세계 좋은 경치를 다 보고 와서 천국에 와서도 이거 뭐 별거네 이래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부족한 자신, 더군다나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도 그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가지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핀셋으로 뽑듯이 찍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주간은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돈 갖고도 못 가요. 금 갖고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인 것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육체 가시. 성경 여기저기를 읽어보고 주석을 보면은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지만 안 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안질. 눈에 진물이 나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시대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과에 가서 며칠 치료받으면 염증 같은 건 다 그냥 치료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눈물이 막 계속 나고 눈이 막 잘 안 보이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눈에 요만 티만 들어가도 막 신경이 얼마나 써지는지 몰라. 응? 그래서 그거를 낫기를 3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가 이렇게 아파서 되겠습니까? 근데 또 남을 이렇게 기도하면 척척 낫는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안 낫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컬럭컬럭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줄 테니까 아픈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누가 기도받으러 오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여러 제사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약할 때 강한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돈 많아봐요. 죄밖에 터지겠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몸이 늘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년에 죽을 때 암병 걸렸다. 그럼 더 기뻐하는 거야. 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휙 어느 날 가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잖아. 그러나 1년이고 6개월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어? 가만히 앉아서 할 게 뭐 있겠어? 모든 걸 다 취소하고 그저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또 돈 빌리고 안 갚았던 거, 고의적으로 사기친 거, 이런 거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유예기간을 1년이고 2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나는 2장 2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수월 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19편, 시편 119편은 저자 미상이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가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가장 내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자식이 아프고 병들어 수술할 때 가장 가까이서 간호해주고 품어주고 애틋한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사랑을 듬뿍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향기 찬송 463장 우리 펴서 한번 1절만 찬양해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반주 되겠어요? 건이 어디 갔어? 원건이 어디 갔디야? 예배 시간에 어디 갔어? 오르간으로 쳐줘. 오르간으로 천천히 와. 고은씨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향기 찬송 463장 1절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반주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이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복잡하고 그럴 때 근데 주님을 보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45분 수업하고 15분 쉬는데 그 쉬는 때 내가 심신을 달래댔지. 나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결국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을 뺏으려고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고민스러울 때, 당황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그때 배신 때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발로 차버리잖아요. 있어도 없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잡았어요. 그게 신앙이지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는 태어나서 19개월이 됐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아가지고 삼중고가 되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7살 때 그를 위해서 천사같이 나타난 분이 있었으니 그의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당한 이 헬렌 켈러에게 공부를 시키고 용기를 불어넣어줘. 그래서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나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때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나는 원망할 틈이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생각할 때 그것만도 바빠서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은혜로 알고 죽도록 평생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충성했다 이거예요. 십자가 졌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봐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몰라준다고 원망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면류관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어. 이런 봉사 하나도 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 할렐루야. 아이, 국화가 참 오래 가요. 내가 부탁을 좀 했거든. 근데 참고 있네 얘가. 근데 얘를 자꾸 햇빛에 놔두면 빨리 피니까. 얼마나 예쁜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심는데 하나님이 상급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심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다 하늘나라의 행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김영훈의 이름으로 뭐 김영훈 알아달라고 그런 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500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신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같이 십자가 자랑. 우리가 강릉가 가면 대관령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또 경부선에도 가보면 중간에 어느 휴게실에 가면 화장실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더라. 너무 감사하죠. 그 업주가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거야. 다른 건 다 뭐 자기 학력도 로마 시민권도 뭐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할렐루야. 한기 찬양 224장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신바람 나서 친척간에 보여도 예수님 자랑.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단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단께. 그런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소유했단 말이야. 여러분도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편지를 마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한 바울.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평생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 예수만을 자랑했던 바울. 그 바울 선생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알고 고백드립니다. 내게 고난과 아픔, 육체의 가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지 않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